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자연의 현상들, 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현상까지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였을 그런 수많은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도 결국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뿐이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들을 아주 조직적인 그런 방법으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세 개의 또 다른 이적이 연속으로 등장하고 또 작은 에피소드가 이어서 등장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개의 기적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묶음, 세 번째 이적의 묶음에서 첫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그런 방법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보면 빵이 이렇게 양옆에 있고요. 그 빵 두 조각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의 샌드위치로 하나의 음식으로 만드는 그런 것처럼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사실은 두 개의 독립된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결국 같은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만, 또 동시에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통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듯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막 딸을 잃은 한 아버지를 조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은 나의 딸이라 하더라도 다시 살려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은 아버지가 간청한 대로, 아버지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을 조명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결국 그녀도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믿음대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취했던 행동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구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과 같은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그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하고 계실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당의 장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회당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synagogue,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였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은 어떠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예배와 교육의 공동체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이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당의 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의 목사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잘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늘 읽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늘 가르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당장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정결 의식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구든지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주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심지어 레위기 21장 같은 곳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주검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레위기 21장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검을 만지는 것을 율법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금했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율법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회당장이 이 율법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아까 민수기 말씀대로라면 까딱하다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이 회당장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감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예수님, 내 딸의 이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지실 수는 없을까요? 내 딸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런 요청이었다라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이 회당장아, 너는 율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니? 이런 것도 모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회당장의 요청에 즉시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갔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원어로 보면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언급하는 이 모든 일이 그 앞에 구절에서부터 지체함 없이 즉시 이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에,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도 무례한 간구를, 예수님에게 큰 결례가 될 수 있을 이런 간구를,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상황, 자신이 딸이 당한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어겨달라라고 요청하는 꼴이 되는 이런 참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외치는 그의 간구에 기꺼이 반응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회당장의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 회당장을 따라 길을 나서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장면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지점들을 찾아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강조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의 정교한 표현 방식이 오늘 이 구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물론 앉았다가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5절에서도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에서도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직후이죠.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서도 다시 살아날 때,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즉,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회당장이 부족함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은 자신의 딸에 손을 얹어 달라고, 그 죽음에 자신을 더럽혀 달라고, 그 딸을 삼켜버린 죽음으로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입어 달라고 이렇게도 무례한 강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일어나셔서 그 부정함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속과 죄로부터의 해방의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권세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을 때에는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일어나셔서 그 회당장의 요청대로 그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중간에 또 다른 병고침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20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병은 낫기는커녕 더 악화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비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후에 병이 나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즉시로 그녀가 이미 나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사실 앞에 나왔던 사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에게 손을 얹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자기 손을 대는 그 순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에 대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유출병은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나 고름이나 모든 그런 분비물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에 내가 만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혹시라도 앉게 된다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예수님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건 허락하지 않았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 부정함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이야 어찌 되건 상관없이 나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진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병이 발견된 이후로부터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격리되어진 삶을,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갔어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즉, 자신이 깨끗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에게로 넘겨준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지금 이 여인은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죽은 딸을 만져달라고 부탁한 회당장이 더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더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어쩌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메시아적 선언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육체적인 병 고침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하고 이기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어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한 주일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화를 내고 저기서 낙담하고, 여기저기에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다가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예배도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혹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회당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각자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절박한 몸부림이 단지 그녀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기적만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당장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난 부정함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절망하는 대신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단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부정함을,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병고침보다 더 귀한 은혜, 구원을 선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회당장은 결국 죽었던 딸을 다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도 결국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장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청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그 죽음의 그림자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가리키고 있었던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케 됨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녀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행동 역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누리는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누리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이냐?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짜 이유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죄 사함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품으시고 그 믿음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부정함과 죄의 연약함을 여러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